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실하고 참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온전히 주의 계명을 좇아 사랑하는 삶에 늘 연약한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입은 바 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무릅쓰며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당함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답게 무릅쓰며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임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드러낼 때에 주님,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미움에 대하여 주님, 저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담대히 맞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앉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매일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암송하기로 한 시편 1편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견고히 접붙여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귀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감사하고도 또 기쁜 일인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어진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신 그 세상, 또 주님께서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 된 그런 의미의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스리고 있는, 반역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는 미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정반대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둘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규정하고 계신 이 의미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한편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불가피한 일이며 그것을 면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각오하고 무릅써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인보다 낫지 않다면, 주인을 능가할 수 없다면 그 주인을 미워한 세상 가운데서 그 주인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 주인이 겪은 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분이시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에 정확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무지는 무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무지는 작심하고 하는 매우 고의적으로 그들이 지탱하고 있는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무지를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빛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악으로 드러나는,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세상이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질식시킨다. 그렇게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목졸라 죽이듯이, 질식시키듯이 빛과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왜? 내가 와서 밝히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더 이상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었고 이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나의 나됨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의 싸움은 밝혀 드러낸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더욱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깊이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영향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더 밝히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깊이와 그 어둠의 크기를 점점 인식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을 따라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그 계명을 지키기에 부적합한 자인지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커녕 우리의 가족조차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 이기심에 사로잡힌 죄성이 위하는 것처럼 도무지 위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 이상으로, 그 적당한 선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이 언제나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옹호하고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칫 제자도의 길에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저 무릎 서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에 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의아해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너희가 당하는 이 일이 난데없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겪는 그 아픈 일들이 결코 나로 하여금 속수무책이게 하는 일들이 아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응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모와 주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스케줄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새로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완성하신 그 일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추억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생생히 살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렇다면 주님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역사의 새로운 차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이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정한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자께서 이 땅 위에서 맡겨진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하늘에 오르신 뒤에야 충만하게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혜사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원래의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계승하셔서 주님과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갈 때 겪는 핍박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어주는 이 미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접붙여진 가지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또 비난과 또 모함을 받을 때에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5장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사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좀 미움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는 삶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빛 때문에 세상은 그들이 더 큰 어두움으로 발견되는 것을 싫어하며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 미움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의미에 대하여 주님이 명령하셨고 사도들이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쳤듯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견고히 접붙여진 가지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여김받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했다는 놀라운 확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